1982년 4월 1일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키는 50cm, 몸무게는 2.9kg의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김지영입니다. 지영이는 누군가의 딸로 자라났고 대학 졸업 후에 떳떳한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원이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29개월 된 딸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전업주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주 평범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김지영이가 살아가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오게 됐고 정신적인 문제가 되어서 때로는 딴 사람 역할을 하게 된 이걸 병이가 들렸다라고 하는데요. 가끔은 친정엄마가 되어서 시댁 어르신을 꾸짖기도 합니다. 장모가 되어서 자신을 위해서 애쓰는 남편을 위로하기도 하고 외할머니가 자기가 되어서 자기 엄마를 위로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병을 극복하면서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82년생 김정이란 잠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집중해서 볼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평범한 사람도 아주 집중해서 들여다본 그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새롭게 우리 30대 여성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집중해서 말씀을 나눌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미 오래 다닌 성도님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머릿속에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 처음 나온 분들도 나름대로 예수님 얘기를 하게 되면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졌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내 인생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처럼 표면적인 것만 할 때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집중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올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사실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고 예배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저분이 도대체 자기가 그 일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생각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아래 있었던 관리들이나 본인들이나 죄수들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 예수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각자가 생각이 달랐던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똑똑히 자기의 눈으로 보면서도 기적을 목격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같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고 삶이 변화된 사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어령 교수님 같은 분이 그런 분입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하시고 70대가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지금 현재 87세가 되어서 폐암 말기를 보내면서 그는 지금 글을 하나 쓰고 있는데 탄생이란 글을 쓰면서 내가 인생을 역추적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글을 쓰면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는,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어떤 사입이 이단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니까 경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라고 제가 중고등학생에게 물으면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라고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예수는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를 딱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창조 얘기하는데, 창조 얘기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 이미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천지 창조하실 때 사역하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할 때 순간순간 내려오셔서 사역했던 게 성경에 기록에 남고 있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은 부정 모혈로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하셨기 때문에 죄의 유전자를 가지지 않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죄 없는 몸으로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볼 수가 있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으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체도 커가고 지성도 커가고 영성도 커가면서 30세가 될 때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사생활을 했다는 거죠. 자기 집에서 목수를 배우면서 그렇게 생활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드디어 30세부터는 하나님께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공적인 삶을 사는데, 그 공적인 삶의 시작이 세례받음으로 통해서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가실 때 하늘문을 열리고 이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기뻐하는 사람 중에 음성이 들렸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그때부터 했던 걸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공적인 삶을 사는데 3년 동안 공적인 삶을 사는 걸 요약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전파하셨다고 봅니다. 보통 성경의 핵심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는 수많은 사람들과 때로는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고요. 12제자를 제자로 양성하는 사역을 했고, 그리고 병든 자들, 약한 자들, 병 고치는 치유 사역, 힐링 사역을 했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동안 3년 동안 사역하신 예수님이 결국엔 사역의 절정에는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걸 보게 되죠. 예수님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점을 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에 이 십자가에 내리셔서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입증했던 걸 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드디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 이 땅을 통치하는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이 세상의 심판
한 주로 오시는데 초림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면 재림주는 심판의 옷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 이 사건 하나하나를 가지고 해도요 1시간 설교에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주님에 대해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는데 22절에서 24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22절부터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제일 많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도 주님의 행동에도 주님의 생각과 삶의 그 어떤 부분에도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않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23절 말씀에 가니까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의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러 올 때 2번이나 결정적으로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심판의 문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이기 때문에 자기가 심판하지 않고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도 심판의 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를 음매하는 세력에게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지실 때 그 안에서 자기를 못 박는 훈병들을 향하여서 욕하지 않고 뭘 하느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걸 보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고 욕을 욕대로 고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말씀에 보면 상반절에 그런 말하고 있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도구 가운데 나무에 달렸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했는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상징인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무에 달린 예수님 때문에 죄를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 교회든지 가면 제일 정면에 가는 대상에 나무 십자가가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죄를 대신하고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상징으로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짧은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말씀과 쭉 연결하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 부활과 재림까지 쭉 언급을 합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는 서기 64년경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시험 때와 떼어라. 뒤에도 떼어라. 안 떼어라고. 뭐라 소리가 아니고. 아침부터 한다고 해서 잠이 와가 세 사람이 자요. 허리 피고, 뒤에 피고. 서기 64년 네로 황제가 사역할 때는 기독교를 핍박했던 황제 가운데 대표적인 황제가 네로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고 이런데 신앙생활 할 때 담임목사 때로는 일어나라 자라 뭐라고 이렇게 깨워도 잔소리 하나만 해도 듣기 싫고 믿음이 떨어져 가는데요.
네로 황제는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 시대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신앙이 금방 포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한 이상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이런 분이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명확하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데 어떻게 로마 황제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개발할 수 있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고 살아나신 분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힘이 없냐? 라고 딱 얘기를 하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본질을 모를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조금 더 다 잘 믿고요. 아직 못 믿는 분들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전에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을 믿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관자에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 좀 들어가서 예수가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전도를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식한 쪽 아닌데요. 전도를 하면 아이가 이제 먼저 예수를 믿고 아버지 예수 좀 믿으세요. 혹은 옆집 사람들이 예수 좀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사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예수 믿으면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런 말 들어봤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밥 먹여주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밥을 먹여줍니까? 예수 믿으면 밥을 안 먹여줍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 믿으면 예수는 밥 먹여주거든요. 맞잖아요.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예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먹였거든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4,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라고 할 때 답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죠. 우리 한국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 복음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살게 되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밥 먹는 거 해결하려고 예수 믿으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밥 먹고 살만한데 예수 믿으면 밥 먹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 비참한데 성경 말씀에 보면 또 찬송에 보면 예수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를 소개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은 잘하는 찬송이에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 가사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기 보면 영혼이 은총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는 아무런 자격 없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을 은혜라고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자격 없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아서 믿게 되면 중한 죄짐을 벗는다. 중한 죄짐. 나는 모르는 사이에 죄의 짐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중한 죄짐을 주님께서 벗겨주신다고 했어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 예수 믿으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슬픈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2절 가사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딱 영접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날 지켜주는데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3절 가사에 보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추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를 진짜로 잘 모시면 내가 몇 평 아파트에 살든지 몇 시에 차를 타고 가든지 관계없이 거기가 내가 살고 있는 주님의 모시는 곳이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죠. 오늘이 천국이요. 오늘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후렴 가사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서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데 예수 믿으니까 중한 죄 짐도 벗고 지금 사는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주님 오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게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24절 중반절부터 25절까지가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는가 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인도하기 때문에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고 했어요. 이걸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말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별표를 예를 들어서 5개를 가지고 중요도를 얘기한다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뭔가, 구원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병 나는 겁니다. 병에서 나는 구원, 별표 하나 정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지금도 기적의 역사에 나서 병 고치는 사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거죠.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데 위험으로부터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세속화와 타락으로부터 구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제가 일부에도 앞으로 결혼할 부부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성적으로는 너무너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을 닮아가는데 사람은 사람인데 괴물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타락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와 타락으로부터 구원받고 죄와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이게 별표로 말하면 5개 정도 볼 수가 있고요.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구원받고 총괄론적으로도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구원에는 3가지 시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있다. 과거는 칭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죄책을 제거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주고, 현재는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미래는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주님과 우리를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다. 그래서 구원받는 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된 거다. 그래서 이걸 톰 라이트 신학자는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이미 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제가 3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면 첫 번째 과거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온 분이라 믿음 없는 사람이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죄 안 지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왜 죄가 안 지었고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울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못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 보십시오. 자, 제 손을 보십시오. 깨끗합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아주 깨끗하죠. 예쁘게 보이는 제 손도 병원에 가서 현미경 속에 다 갖다 놓는 순간에 이 손 안에 세균들이 우글우글하는 걸 볼 수 있다. 어느 누구 눈으로 보느냐. 내 눈으로 보면 깨끗한데 현미경의 눈으로 보면 내가 세균 덩어리인 것처럼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나는 죄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단 한 번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걸 얘기하는 이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오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는 십자가에 딱 한 번 돌아가심으로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었는데 영원토록 속죄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왔다고 하면 여러분의 많은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나는 죄의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현재적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 사람은요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방반대로 정책 강의를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간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물론 화요일에 우리 경로대학 때문에 잠깐 올라왔다가 그러면 수봉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만은 경주에서 한 주간 시간 보냈습니다. 경주는 제가 7년 동안 살게 된 곳입니다. 아는 교인들도 많고 청년들도 많고 장로님들도 많고요.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도 경주에 많이 있어요. 전화만 걸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쁘게 영접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한 사람에게도 전화를 하지 않고 일부러 제 혼자만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을 잘 유용하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사실은 며칠 동안 말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각박한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죠. 설교 설명에 소개한 82년생 김시영처럼 가족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지만 뭔가 고독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독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인생 속에 들어가 버리면 어떤 역사가 났을까? 김정에게 예수님이 그 인생 속에 들어갔다고 하면 과연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옵니다. 우리가 고독하게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내 인생 속에만 들어오면 주님과 어떤 상황 속에도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이런 거 제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혼자서 계속해서 한 줄만 있어봐라. 한 줄만 있다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는 혼자가 있는 것 같지만 내 속에 성령님이 있고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찬송하고 주님과 함께 산책하고 주님과 함께 묵상하다 보면 더 영성이 깊어지는 걸 체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어떤 삶이 변화될까요? 성경 두 구절만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한번 보십시다.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이거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나를 부족한 욕심도 해준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운 일 가운데도 주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또 한 구절만 소개하면요. 예레미야 17장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뿌리가 물가에 있는 나무처럼 물이 계속해서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떠도 가물이 와도 걱정 없다는 거죠. 왜? 나는 이미 내 보급처가 정해진 사람이라는.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인도하실 걸 분명히 믿기 때문에 감사로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그래도 왜 힘든 일이 많아요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힘든 것 가운데 주님을 담은 성품을 만들고 훈련시키고 나중에 돌아가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게 되면 미래적인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죠.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는 말은요, 믿음에 대해서 딱 일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요, 이미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과거적인 은혜를 누렸고 현재 은혜를 누린 사람에게는 자동적으로 예약된 게 뭐냐면 미래적인 삶입니다. 천국 가는 건 미래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생일인 사람은 다 죽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천상병 시인이 쓴 귀천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기도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시인은 하늘로 돌아가는데 뭐와 가려고 하느냐면 이슬과 더불어 간다. 이슬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하늘로 돌아가는데 노을빛과 함께 가겠다는, 저녁에 노을빛 잠깐 있다가 어두워지면 없어지는 노을빛과 함께 가는데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고 했어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하늘로 가고 싶어도 아무나 하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예수를 통해서 죄 용서를 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 천국이 준비되었고 하늘로 갈 수 있는 것이, 나머지 사람은 그 천국이 아니라 지옥 형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종착지가 어디냐? 종착지는 하늘이라는 걸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종착지로 가는 표 확보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변화된 사람도 많고 표면적으로 알았지만 아직 내 인생 속에 들어오지 않아서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교회 처음 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아직 잘 몰라서 인생 속에 모시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만 열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인생 속에 들어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